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18일째입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가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요. 열왕기상 7장과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에서는 성전이 완공된 것까지 읽었지요. 오늘 7장 이야기는 솔로몬의 왕궁이 이제 지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고요. 성전 안에 들어갈 성물들을 또 오늘 다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겨다 놓는 거대한 행사를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너무 감격하지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또 축도하고 성전 봉헌식까지 드리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은 66절까지 굉장히 내용도 많고요. 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과 8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7년 6개월 걸렸는데요.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거의 2배가 걸린 것이죠. 2배가 걸린 이유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그 당시의 건축법으로는 건축을 이렇게 빨리 지을 수가 없답니다. 성전이 7년 6개월 만에 지은 것은 상당히 빨리 지은 거라고 해요. 그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7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했고요. 이제 솔로몬 왕궁 같은 경우는 재료부터 해서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13년 동안 걸렸다 볼 수가 있겠죠. 자, 2절 보면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그래서 왕궁도 레바논 나무로 지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보세요. 이 사이즈가 성전 사이즈보다 외형상으로는 더 큽니다. 솔로몬 왕궁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궁 모양을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서 쭉 읽어주시면 되고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왕궁은 낭실이 많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판을 하는 낭실도 있고요. 솔로몬의 궁도 있겠지만 또 많은 낭실들이 있어서 솔로몬의 왕궁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8절 같은 경우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도 따로 궁을 하나 지어준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지요. 12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인 것 같더라.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크기는 더 크고 그 다음에 거의 만든 양식도 성전과 거의 비슷한 이런 계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진으로 우리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전하고 왕궁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는 은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소도 그렇게 정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솔로몬 왕궁이 13년 동안 이제 지어졌고요. 이제 13절부터 보면요.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나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이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 가운데서 성전 마당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재료가 노시거든요. 우리가 성막에서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금이에요. 그런데 성소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성물들은 전부 다 노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노수를 잘 다루는 대장장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두로에서 사람을 구했는데 이름이 히람이에요.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요. 이름이 왕하고 같다는 거죠. 동명이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그 둘레가 12규빗이니까요. 둘레가 엄청 넓은 거죠. 둘레가 5m가 더 되는 거죠. 12규빗이니까. 그렇게 큰 기둥 둘을 세웠다. 그런데 이 기둥이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이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먼저 성전 앞에 큰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기둥의 모양은 16, 17, 18, 19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되고요. 사진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맨 위에는 백합화 형상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놋으로 또 큰 물을 받아 놓는 물통이라고 할까요? 놋대야를 만든 것이 23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엄청 큽니다. 이 길이가 10규빗이고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5규빗이고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이것도.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많은 물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냥 날마다 제사를 드리니까 그림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읽으시고요. 원형 큰 놋 대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름이 바다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25절 보시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셋은 북쪽, 셋은 서쪽, 셋은 남쪽, 셋은 동쪽으로 해서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요. 그 소의 뒤는, 그러니까 소의 꼬리 부분, 엉덩이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다. 우리가 손을 펴면 굉장히 넓잖아요. 이만큼 두께를 두껍게 하면서 완전하게 두껍게 하면서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밭은 당시에 이 액체의 양을 재는 그런 단인데요. 1밭을 22리터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2000밭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거기에 담기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 12마리가 이런 모양으로 아래서 받쳐주는 그림.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는 놋으로 이제 받침 열을 만드는데요. 물두멍을 받쳐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받침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모난 모양으로 이제 만들 거고요. 4개의 바퀴가 달려 있고, 그래서 놋받침은 물두멍의 수에 맞추어서 10개를 만들었겠죠. 성전의 39절에 보면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래서 10개의 물두멍 5 놓고요. 그 다음에 동남쪽에는 23절에서 읽은 그 바다, 놋대야,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고 사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0절 볼게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돌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와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이것이 놋으로 만든 것들의 다 통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네요. 자, 46절 보면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찰흙이 굉장히 찰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로 먼저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놋을 부으면 그릇이 나왔겠지요. 그런 형태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47절.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과 금상과 네 소의 좌우로 5씩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와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문 고리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5절까지는요, 노수로 만든 기구들이고요. 이제 48부터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다 기록되어 있죠. 성막에는 금등대가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소 안에는 성물들 뿐만이 아니라 벽도 전부 다 금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멸망할 때 와서 다 금을 긁어간 것이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1절 볼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가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성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일만 남았네요. 이제 8장은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마지막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옮겨다 놓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고 완벽한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에다님 월, 이것은 유대력으로 7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7년 6개월 동안 지었을 때 8월에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언약궤를 옮겨와서 봉헌식을 하는 거는 7월이란 말이죠. 특별히 이 7째 달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7월 15일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때에 이 행사를 솔로몬이 지금 거행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성전의 봉헌식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셀 수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성전에 모여서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그러죠.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7월 초막절의 행사니까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으니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이때는 언약궤 안에 2 돌판이 있었네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약궤 안에 돌판이 없어집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를 돌판에 항상 너희가 넣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2 돌판,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었다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이제 잘 그룹들의 날개 아래다 잘 안치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잘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제사장들이 그냥 압도를 당한 거죠. 그래서 감히 서 있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통치를 받고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12절 볼게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는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내가 그렇게 있기를 원했다. 그런데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나는 어떤 누구의 성읍도 어느 지파 가운데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오늘에 비로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 좋도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로소 아버지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시지요. 7절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오리까. 가장 높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넓은 공간 온 우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이 성전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이왕 성전을 이렇게 지었으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와서 또 제단 앞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이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여 간절히 간구하면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37절은 또 이 나라에 이런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환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라도 무슨 질병이라도 막론하고, 나라에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38절,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전에서의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까지는 이방인에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것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자, 또 44절부터 45 쭉 보시면 44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전체가 지금 다 그런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방신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어디에 계시든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너무 성경은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를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잘 공부만 하면요.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다니엘이 80이 넘은 노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시대에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쭉 보시면 되고요.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시내 산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 네, 그래서 53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4절부터는 솔로몬의 축복인데요. 이제 솔로몬이 축도를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축도까지 해준 아주 훌륭한 솔로몬 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2절부터는요. 성전 봉헌식을 지금 하고 있네요. 62절에 보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으며 엄청 크게 지금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을 따로 구분해 놓고는 모든 사람이 같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큰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64절입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여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가 없음이라. 당연하죠. 수만 마리의 제물들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거기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 번제단을 따로 또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이 행사를 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65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서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제사에 참여를 하였다 그랬어요. 14일이에요. 원래 초막절이 7일간 지키고 마지막 8일째 아주 큰 행사를 하고 마치거든요. 그런데 7일 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그러니까 초막절 전에 먼저 일주일 전을 했고 그 다음에 초막절 큰 행사를 했다고 우리가 보면 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아보매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자기들 장막으로 다 돌아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그냥 크라이막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드린 이 초막절 행사, 이 행사가 이렇게 거대한 행사가 두 번 다시 없어요. 절기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왕들 중에서 그냥 서너 명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아스 왕이나 이런 왕들이 잃어버린 유월절 행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크게 유월절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반드시 너희가 지키라 이 말을 했는데 절기를 지키는 왕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이지요. 우리는 7장, 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이 성전 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의미이고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이제 앞으로 예언서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러나 지금 사는 21세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성전은 없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냥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성전 잘 가꾸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